네, 오늘은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믿음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배당에서 쫓겨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쫓겨나 보신 적 있으세요? 예배당에서. 네. 네, 없으시죠? 네, 저는 목사인데 예배당에서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인데 저희 창조의 정원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쭉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하기 전에 이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해서 구경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면서 배우기도 할 겸 예배 드리러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를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여름에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녁에. 근데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죠. 주차하는데 한 20분 넘게 걸렸어요. 간신히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에서 예배당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때 저희 둘째가 한 4살쯤 됐을 때였는데 더운 여름이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그쯤 되면 저녁쯤 되면 자게 돼 있어요. 아이를 등에 업었죠. 주차장에서부터. 이미 아이는 자고 있었고 차 안에서. 간신히 저희 식구들이 무슨 피난민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에 15분을 거쳐서 간신히 예배당에 도착했어요. 근데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아플싸. 그날따라 이 교회 예배당에서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클래식 콘서트가. 저녁 예배 시간에. 근데 보니까 그 큰 예배당 그 앞이 오케스트라가 있고 우리 열린음악회나 예술의 전당 가면 볼 수 있는 성악가들의 그 드레스 정식, 드레스하고 성가대가 아니고 솔리스트들이 쫙 서서 멋지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성악을. 그러니까 늦었으니까 보통 예배 늦으시면 그냥 들어가지만 여러분 음악회 때 늦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렸다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예배당에서. 밖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저희 주변에도 한 20, 30명 정도가 같이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딱 그 곡이 끝나니까 들어보내주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저희 둘째를 업고 저희 식구들이. 뒤에 이제 조용히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검은 옷을 입은 동종업계 부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죠. 저희를.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딱 앉아서 아이를 눕히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했더니 음악회는 미취아가동은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 자고 있다고. 자고 있어서 안 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또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그분을 향해서 주님의 성전에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아이가 어린데 지금 자고 있지 않느냐라고 당신도 지금 부목사님이고 저도 목회자인데 하면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에 잠옷실이 있다고 아이들 머무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로 나가시라고. 그래서 다시 피난민처럼 또 애를 들쳐업고 예배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잠옷실로 가는데 10여 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워낙 교회가 커서. 간신히 잠옷실을 찾아서 잠옷실을 문을 여는 순간에 아주 가관인 풍경이 연출되고 있더라고요. 보통 웬만한 교회들은 이 잠옷실이라는 데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유리가 쳐져 있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큰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전혀 별도의 장소에서 대형 TV를 그냥 틀어놓는 거죠. 문을 열었는데 어떤 풍경이 보여졌냐면 지금 여기 저희 예배드린 이 처소의 한 2배 정도 되는 큰 홀에 커다란 TV에서는 음악회가 연주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그 잠옷실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하고 이런 놀이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막 놀고 있고 그 음악회는 TV에서 연주되고 있고 부모들은 당연히 그 볼 리가 없죠. 거기서 3, 4, 5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녁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무리에 앉아서 저희 애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저희가 앉아서 거기서 담소를 나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다시 또 15분을 들쳐업고 해를 내려가서 그날 저희는 저녁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는 거 가능하죠. 근데 그날 제가 목사인데도 나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교회는 왜 이 음악회를 열었을까? 저 시간에 어떤 감동을, 어떤 유의 감동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걸까? 저런 공연은 예술의 전당을 하거나 또는 요즘 이제 클래식 공연을 좀 더 많이 대중화하려고 잘 찾아보면 아주 비싸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충분히 좋은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설령 아주 수준 높은 음악회가 그 교회 예배당에서 연주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세련된 클래식 음악에 감동을 했어요. 그런 감동으로 이런 세련된 교회에 내가 나가야겠구나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세련된 음악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걸까요? 저는 그날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 음악회는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안내하기 위한 선전하는 도구인가? 또는 그 교회가 정말로 추구하는 이상향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차려놓은 성찬이었을까? 그럼 과연 교회는 세상에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주는 곳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요. 그런데 이 미문이라는 곳에 뷰티풀 게이트거든요. 아름다운 문, 남쪽에 있는 이 두 개로 된 문인데요. 그 문 앞에서 한 가난한 사람이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에게 구걸을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거린을 만나고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주었죠. 사도행전 3장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롯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너는 지금 나에게 구걸을 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이 구하는 것 너머에 있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 당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범위에 넘어서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줄 수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죠. 다른 곳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을 교회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줄 수 없는 곳을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 그냥 조금 더 안전한 길을 확보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인도할 수 있는 그 인도하심,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곳,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그 능력과 그 만남을 사모하면서 나오고 그것들의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올 수 있는 것들을 받게 되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될지어다라고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편에서만 발현되어지는 맹신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고 인카우팅 되어지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되어지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는 두 사건이 겹쳐서 나와요. 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성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9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었던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겹쳐서 나와요. 어떻게 겹치느냐? 회당장 야이로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면 마땅히 이 야이로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사이에 한 사건이 끼어들어와요. 그 사건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다시 야이로가 찾아왔던 문제, 그의 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 공간복음서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건을 겹쳐서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겹쳐진 이 사건 안에 있는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오던 제사 중심으로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져와서 가축을 가져와서 도축하고 재물을 드렸던 제사 중심의 성전 제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세 차례. 더 이상은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 중심의 이젠 제사가 아닌 말씀과 기도 중심의 회당이 생겼어요. 그게 이스라엘 전역에 480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의 그 중에 하나의 지도자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존경받는 딸 아버지 밑에 12살의 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이 여성이 초경을 하는 나이 12에서 14살 사이가 되어지면 초경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들로 하여금 수태고지를 받았던 때가 대략 이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살은 이 유대 민족 가운데서 대체로 이제 어린아이의 시기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되어지는 길목이에요. 자, 12년을 이 회당장이라는 존경받는 부모 밑에서 잘 컸던 딸이었던 거예요. 그 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딸은 그 아버지 밑에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잘 컸던 거예요. 또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근데 레위기 15장의 구약에 보면 이 혈루증에 있는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것으로. 근데 이 하혈이 12년 동안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비껴나가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당대에 거룩한 위치를 누리고 존경을 누렸던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 사람들한테 취급당하면서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방식도 달라요. 남자는 당당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밝히고 존경을 표하면서 안수를 해달라고 해요. 자기 딸에게. 이 안수라는 건 공식적인 그 당시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공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예요. 이걸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이 여성,
이 부정하다고 일컬음 받았던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당당하게 그 앞에 대면하지 못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치고 있을 때 그 무리의 물결에 끼어서 슬쩍 예수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30절에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아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성이 몰래 몸을 댔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리신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33절에 보면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 앞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름 아닌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알게 된 거죠. 여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부정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있는 예수를 내가 만짐으로 말미암아 저가 부정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그가 당황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죠. 반면에 이 남자를 따르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수를 대하느냐.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여인을 치유하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난 사이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곤란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뭐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주변의 사람들이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그들은 격식을 알아요. 사람들을 곤란하게 안 하는 거죠. 죽은 사람 데려다 놓고 어떤 방법을 할 수 없으니 예수도 난감할 거니까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려가 깊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34절입니다. 이 여인,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해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라. 지금 예수님이 부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여성을 칭찬하며 그 여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반면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장 안에서의 지도자였던 이 회당장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36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도리어 회당장에게는요 그 두려움을 잠재우시기 바쁘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은 자신에게 벌어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은 당대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방식도 위험을 무릅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의 공격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밤낮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아는 것 같은 회당장은 도리어 자신 앞에 당도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은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부정당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화를 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됐다 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문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신 예수님을 발견해요. 자, 여기에 이 두 사람이 직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26절, 39절에 나옵니다. 자, 26절과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해졌던 차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에 치료받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썼어요. 안 낫는 거죠. 돈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치료비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상해버린 거예요.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은 어떤 상태에 처했을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봤는데요,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사실은 잔다고 표현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여인은 12년 동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그냥 이 바로 13년째 죽어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할 때 그들이 썼던 단어가 있어요. 23절, 28절인데요. 23절은 이 여인이, 그리고 23절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리고 28절은 여인이 동일하게 썼던 표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해놨죠. 구원.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공통점이 생겨버렸어요. 그것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요, 공통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12살을 살았어요. 12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 사람은 1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이라는 수는 완전 수거든요. 12지파, 12제자. 완벽하게 행복을 누린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불행을 누린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삶의 형태를 누렸든 사람의 형편만 가지고 안 되는 지점에 도달하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인간들은 필히 자신의 최선만 가지고선 더 이상 안 되는 한계 지점이 발생하고요. 그때 인간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면서 그것이 행복하게 살았든 불행하게 살았든 지금 내 앞에 당도한 그분, 인격적인 그분,
그분을 향해서 내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어느 인생의 지점에서 내 노력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한계 상황에 다다르는 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해서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출발점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아파서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그냥 교회를 다녔던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다닐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이유는 다르지만 그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외쳐지는 외침은 똑같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외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 죄로부터 비롯된 깨어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한한 생에서부터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 인생의 불안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무지의 그림자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그 문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거죠. 노크를 하는 거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내 앞에 나타난 그 예수라는 분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옷가에 뒤에 살며시 손을 댄 사람이든 그가 율법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었던 세상의 경험이 있던 무릎을 꿇고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시작은 분명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 문제로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믿으며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남녀가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왔지만 어느 인생의 계기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저 사람과 어떻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단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죠. 뭘까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배를 띄워서 그 배에 서로 간에 타고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한계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심을 보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죽겠다고, 막막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그 배에 올라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엄청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구원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이 펼쳐질 줄 모르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깨어졌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 멈추시지 않고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상처가 조금 아물기를 원하는데요. 상처 너머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외로움을 해결하러 찾아왔는데요. 그 외로움 너머에서 주님은 충만한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벌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란 사람은 인간 그대로 있으면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덜컥 겁이 나요. 여기 벌써 40 넘어가신 분들은 아침에 이게 세수하다가 목에서 갑자기 피가 조금만 나도 겁이 나실 거예요. 어디에 통증이 오기만 해도요 겁이 난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조금만 직장에서 또는 어떤 환경에서 조금만 낌새가 이상해져도 겁이 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구원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문제만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을 통로로 삼아서 전혀 다른 일들을 벌여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만 넘어가면 되겠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문제 넘어가도 또 문제 있다.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기 시작해야지만 인생에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든지 좋아요. 그냥.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많은 수술을 통해서도 계속 문제만 해결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 주님은 다른 시각으로 인생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인생을 살되 전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기 원하는 문제의 연속 속에서 문제풀이식으로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인생에서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작가가 되는 거예요.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창작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식 수험생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시를 쓰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대화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각각의 탤런트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전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안 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한 번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 것 안에서 전혀 다른 구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져. 하지만 그 끝은 전혀 다른 문제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 이게 성경의 얘기인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딸의 아픔 때문에, 한 사람은 내 혈뇨증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해결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41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를 만난,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루증을 낳았던 이 여인도 언젠간 죽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던 12살짜리 소녀도 언젠간 또 죽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 너머에 예수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저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만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시작된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초청이라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와 그리고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편한 길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내 마음의 불안을 더 덜어낼 정도였는데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평안함 속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의 기도 응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내 방식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도 문제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전해주라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 아니다. 인생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구원의 인생의 복음 가운데에서 이 땅을 생명력 넘치게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오늘 이 초청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